마음속에 감동이 오십니까?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가끔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체험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질고라고 하는 말이 질병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내면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평화를 주시고 샘을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혼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인가 버림을 당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국 5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대인기피증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거나 자기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오는 그 길목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을 마주하셨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여자는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만져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그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는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오히려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뛰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찢어진 누더기 같은 그 마음일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실 수는 없을까? 그죠? 내가 상처 안 받으면 치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살면 좋은 의사 만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의사셔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상처받은 것, 갈기가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고 치유받는 것 좋지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게 하시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28절과 29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바꿔 말하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상처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아가지고 마치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귀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이 뭐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그랬어요. 내 양은, 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양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까?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9절에 다시 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양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양.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심에. 요 만물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보다 크심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상보다 크다. 근데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에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비교할 만한 것을 비교해야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비교하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독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 숭배해서 마치 하나님과 비교해서 같이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독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셔요. 절대자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스스로 존재하셔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신만으로도 완전할 때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것이 다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 좀 더 부족함이 없는 분,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지식을 전지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그분의 능력을 전능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영원하다 또는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가 비교해서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저기에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피곤하시니까 그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퍼서 다시 바다에다가 막 버리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그 상황은 무서워할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이거 이러다 죽겠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셔요. 마치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 주님 더 기뻐하십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워 떨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를 베풀어 주셔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은 뭐 상장을 준다는 게 아니고 밥상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식하게 되어져요.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 내일이면 너 죽는다고 하는데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건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그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내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뭐 올모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고난 당하지도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질 짜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를 원해요. 불편한 거 피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많은 것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니까 죽어서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편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믿음 생활 뒤돌아보면 내가 편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다 보면 그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내 믿음이 성장할 때 어느 때인가를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었고 하나님과 더 기도했고 하나님과 더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어떤 존재로 연단시키냐면 믿음의 사람, 더욱더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덮쳐서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작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고, 아니 전체가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키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상처받고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처받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상처받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상처받지 않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뭔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나의 유익되게 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믿을 텐데 그러면 상처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믿음이 건강한 분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7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누가 안전한 거예요? 누가 안전한 겁니까? 예수 안에서 누가 안전합니까? 내 양이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듣고 쫓아갑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갓난아이가 눈이 아직 시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뭐는 떠요? 먼저 귀가 열리죠. 내 옆에 엄마가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안전함을 느껴요. 아,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죠. 그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 구분합니다. 구약, 옛, 신약, 새로운 거죠. 근데 약이라는 그 말이 뭡니까?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야, 군사력을 길러.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데 군사력도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너 그냥 못 이기니까 군사력 길러라. 열심히 훈련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양들이 가끔 실족해서 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데 언제 그래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맹수에게 잡혀먹고 실족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어디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인생은.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상처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처받고,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족하고,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흘리지 않아도 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야,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